성서의 신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유대교의 신과 기독교의 신과 이슬람교의 신은 모두 같은 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화를 내겠지만 같은 신 맞고요. 하느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알라라고 불리는 그 신, 성경에 나오는 그 신에 대해서 색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기독교 신자가 보기에도,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좀 색다를 겁니다. 자, 앞 동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신은, 성서의 신은 세 가지가 없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삼무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명, 무형, 무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의 신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이름이 이게 이름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건 이름 아니에요. 성경의 신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은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신은 변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저한테 따지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따질 텐데, 제가 말하는 이것은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로마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주장이에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황을 했던 로마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한테 댓글 걸어도 소용없어요. 베네딕토 16세한테, 숫자가 생각이 나네. 베네딕토 16세한테 댓글 거세요. 저한테 댓글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의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이라든지 북유럽 신이라든지 이집트 로마 신이라든지 아니면 힌두교든지 불교든지 아니면 저 옆나라 일본의 신토든지 대부분의 신,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형상이 있고 변신이 있습니다. 앞 동영상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신은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믿기 매우 힘든 신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믿기 매우 힘든 신. 제가 예전에 그 시각화라는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영어에도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속담이 있죠. 눈에 보여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믿기가 매우 힘들어요. 제가 이 시각화라는 동영상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텐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이 시각화라는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지금 이 동영상까지 염두에 두고 이 시각화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다른 신들은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그림이 있고 형상이 있어요. 절에 가면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상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해.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어떠한 그 신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한테 빌고 기도를 해요. 하다못해 우리 전통 신앙에서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고목나무라는 형상 앞에서 기도를 해요. 달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요. 형상 앞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형상이 없어. 근데 그걸 믿으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냔 말이죠. 안 믿어지죠. 성경의 신은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르게 굉장히 독특해요. 우주를 만든 신인데 그 신이 지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사랑한대. 그리고 그 신이 언제나 인간의 옆에 있대요. 임마누엘. 언제나 인간의 옆에 있대. 근데 그 신은 이름도 없는 신이고 형상도 없는 신이야. 이걸 믿으라니. 신흥 종교 중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는 신흥 종교가 있어요. 영어로는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있는데, 이 신흥 종교는 신의 이름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에요. 신의 이름이.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도를 마치고 라멘 한다고 그래요.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미트볼 2개 있고, 이렇게 스파게티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렇게 신흥 종교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는 종교조차도
신의 이름이 있고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신은 이름과 형상과 변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믿기 힘든 신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모세가 왜 이렇게 믿기 힘든 신을 이야기했을까? 이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믿기 힘든 신이라는 것이 이 구약 시대 전반을 걸쳐서 계속 나와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게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하나님한테 딱 받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원래 그 막사로 돌아와요. 그때 아론이 이렇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한테 이제 절하고 경배를 하죠.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매우 강력하게 금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소를 보면서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신적인 존재였던 모세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신적인, 눈에 보이는 신적인 존재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줬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계명 딱 받고 십계명에 대놓고 적혀 있는데 나 우상 만들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십계명 받고 내려온 그날 바로 그냥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광경을 모세가 목격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구약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금방 바알 섬기고 금방 아세라 섬기고 또 막 그 몰렉에다가 자기 자녀 바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처받고 죄송해요. 자 다시 나를 섬겨.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계속 바뀌죠.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대충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하나님 성경의 신을 모른다. 그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있는데 소 입장에서는 주인이 눈에 보이잖아요. 나귀 입장에서는 그 구유 보이잖아요. 자기 밥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기가 쉽지.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딴 길로 나가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다른 어떤 민족이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렸냐,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린 민족이 있었냐.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떠나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변신이 없는 그 신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계속 성경의 신을 떠난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이게 너무 믿기 힘든 신을 좀 이렇게 난이도를 낮춰서 좀 믿기 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뭐냐면 화신입니다. 화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눈치 있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이 화신이 될 화자의 몸신자인데 복수의 화신 할 때 그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어 이 마음이 이렇게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바뀐다는 말은 사람의 몸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는 집념이 이렇게 몸으로 바뀌면 그게 화신이 되는 거죠. 혹시
여자친구나 애인이 있다면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너는 아름다움의 화신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미의 화신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화신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화신을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 혹은 아바타레라고 해요. 아바타가 화신으로 번역돼요. 힌두교에서 비슈누라는 신이 10가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요.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10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해요. 그게 아바타입니다. 신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아바타예요. 그게 인간의 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신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아바타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화신과 아바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엄격하게 말하면 뭐냐면, 화신은 그냥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화신이고, 아바타는 신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화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바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이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성경의 신이 화신을 해요. 다른 종교도 화신을 해요. 뭐 부처님도 화신을 하고 다른 종교들도 화신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변신도 없는 그 신이 매우 독특하게 화신을 한번 해요. 화신. 그리고 그 화신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아, 성육신.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럼 이 성육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 예수에 대한 것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것은 뭐 종교나 교파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론 다른 종교는, 이슬람교는 예수의 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다, 신은 아니다, 이러한 종파도 있어요. 보통 이런 건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은 아니고 완전한 신이다, 뭐 이런 종파도 있어요. 이것도 비주류예요. 근데 기독교 주류 종파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 해석해요. 앞통에서 얘기했죠. 기독교는 예수를 신으로 믿는 종교라고. 그래서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 전체를 걸쳐서 딱 한 번 있는 아바타입니다. 예수는 딱 한 번 있는 화신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아니지,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 이름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 사람이니까, 완전한 사람이니까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로 변신을 했어요. 화신을 했어요. 이 땅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성경의 신을 믿는 그 난이도가 확 낮아졌어요. 기독교 교리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그 요상한 교리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교파마다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교파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파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주류 교파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여요. 근데 비주류 교파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 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셋이 다르지만 똑같아.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신에 대한 묘사가 매우 명확합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신을 묘사해요. 근데 이해하기 어렵게 신을 묘사하고 있어. 믿기 어렵게 신을 묘사하고 있어. 이게 참 독특하죠. 예수의 12제자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신인지 몰랐어요.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야 신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인가?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의 신은 이 세 가지 특성 때문에 매우 믿기 힘든 신이고, 이 믿기 힘든 신을 그나마 좀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걸 알잖아요. 십자가가 형상이 된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토속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산에 가면 이렇게 돌 쌓여 있잖아요. 어디 산에 가면 이렇게 돌 쌓으면서 거기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떠올려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대단한 발전이라고 표현하긴 그러고 상당히 대단한 변화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구약시대의 성경의 신은 이 이유 때문에 상당히 믿기 어려운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신약시대의 성경의 신은 그나마 믿기가 좀 쉬운 신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의 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예수는 그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부처님이 이렇게 귀가 길다, 발이 평발이다, 이런 부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 아예 몰라요. 키가 큰지 작은지조차도 몰라. 그렇지만 이 십자가라는 형상을 놓고 예수를 떠올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죠. 이 십자가라는 형상을 놓고.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보면서, 이제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게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독교 신자이든 기독교 신자가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생각하진 않겠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성경의 신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믿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 내가 좀 믿기 쉽게 만들어줄게. 이제는 좀 믿어봐.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밝히였습니다. 마칠게요.